행복하시죠? 야, 금식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나도 금식할 때 됐나? 금식할 때 됐으면 하면 되죠. 금식할 때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예지야, 그렇지? 네, 그거 봐. 정이야, 그렇지? 오늘 우리 순남이 전도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박보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순남이 전도사님이 저기 의자에서 이렇게 다 이불을 저기 쓰고 자고 있는데 자기 이불을 자꾸 끌어다가 자기가 덮드려져요. 이게 뭐예요? 예배당이 평안해. 예배당이 평안한데 뭐를 했어요? 아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은요 꼭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평안을 그분도 갖게 되겠다. 이야, 아들을 세우려나 봐. 아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 아들도 세워야죠. 어?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죠. 열매.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갖고 주의 정의 길도 가고 정말 능력 있게 사는 것은 부모가 끝까지 바쳐서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승근이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각시 때문에 엄청 슬프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들 때문에도 슬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안을 끌어다 자기가 덮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도 세워질라나? 기도하는 바죠. 데려다 조여종 만들어야죠. 엄마가 종이면은 자식도 종이에요. 그리고 목욕반에 오라 했는데 왜 안 왔어요? 어? 어? 빨리 오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돈보다 낫고요. 순종이 어떤 것보다 낫는 거예요. 순종한 이후에 그 뒤에 다 좋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예배 끝나고요 꽃 사러 가게 됐어요. 돈이 있겠어요? 아빠 어제 울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돈이 줄 것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가 많아. 근데 꽃이 없는 거야. 밖에 아무리 꽃을 봐도 이제 넣을 게 없어. 다 망가져가지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서 이거를 갖다가 넣는 것이 그거 몇 개 남아있긴 하지만은 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 꽃을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갖다 놔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20만 원 줘. 나 꽃 사러 가야 돼. 근데 이걸 안 사다 놓으면은 이게 한 주간 못 가잖아요. 주일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한 주간 못 가. 붕해잖아요. 한 주간이. 아빠 돈 20만 원 주세요. 나 붕해 꽃 사러 가야 돼요. 붕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요 예쁜 꽃 넣고 싶어요. 찔찔 울었어. 참 눈물은 속해. 바로 주셨어. 그래서 나 꽃 사러 간다. 소리랑 갈지 순남이랑 갈지 몰라. 소리가 가면 운전해 줄 것이고 순남이 가면 내가 운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혼자 쫙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와 눈물은 확실히 속하구만. 여러분도 우세요. 나 어제 1시에 나와가지고요 하여간에 4시까지 울었어요. 뭐가 어째서 울고 잘 안 울잖아요.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죽느라고 울고 뭐 혼자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그랬더니 꽃값을 줬어요. 아이고 이것이 찔찔 짜가지고 꽃값을 주면 꽃 사러 가느라고 괜찮겠지. 꽃 사러 간다면 좋아가지고 웃고 갈 거야. 그리고 꽃값 20만 원 줬다니까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죠? 이제 꽃을 안 산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봄부터 지금까지 안 샀으니까. 그랬는데 살려고 보니까 돈이 어느 구석에서 나올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마음이 무거운 거야. 몇 달을 안 살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찔찔 울면서 돈 달라고 그랬더니 주셨다니까. 여러분도 찔찔 울면서 달라고 해봐봐. 그럼 줄지 몰라. 여러분 제목입니다. 시작. 생명나무의 혀. 제가 좋아하는 또 생명나무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1장이에요. 잠언서 11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살아있는 나무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일자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의 생명도 있어요. 육의 생명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면은요, 예수님을 1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2차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생명을 가져. 두 번째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생명을 가져.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의인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좋아하면 이상이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욕하면 하늘에서 복도 못 줘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칭찬하면 하늘에서 복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생명나무 혀가 있다는 거죠. 온순하니요, 온순하니요. 온순하게 말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자꾸 패고 때리고 꼬집고 이렇게 하는 입은 생명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나무 혀가 될까? 왜 이 은사집회가 되면은 꼭 잠언서를 들고 나올까? 네, 은사집회는요,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돼요. 내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불이 내렸을 때 그것을 제약하고 확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을 던져서 나가도 금방 돌아버려요. 불은 꺼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불이 꺼지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요, 자신들의 입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입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답하고 있고. 그래서 은사집회 때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이냐면 인격의 충만이에요. 막 사람들을 찌르고 때리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발악을 해대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악령의 충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이러셨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보식 잘하고 은사집회 딱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근데요, 귀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귀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더라고. 금식을 하다가 아무 데서나 해버려. 보식도 안 해버려. 막 돌아다녀버려. 이거는 귀신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럴 때 아픈 몸이 더 아프고 고통이 더 고통스럽고 가중되고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는데 나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귀신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겁나죠.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만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저희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지. 그러면 그 반대는 뭐야? 그러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죠. 이렇게 말했더니 야,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알아듣는 놈들이 알아듣겠냐? 금식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귀신이 기뻐하는 금식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7배가 들어가는 금식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엄청 좋아하지.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7개나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제공해 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누가 신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복을 주시는데 귀신이 금식을 잘못하면 귀신을 도리어 불러들여서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처음 들어봤죠? 우리 여인이도 15년 만에 처음 들어봤을걸. 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반대는 귀신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찔러대고 금식과 보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금식하는 이런 것들은 귀신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맘대로 하였던 이 금식을 했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나까지 죽이려고 난리예요. 나 죽여버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죽고 살아나고 있어요. 꼼지락꼼지락 일어나서 살아나고 있어. 얼마나 신기해요. 다음 주는 우리 윤양표 목사님, 조도선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붕예를 목요일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광고해 주시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알리고 있을 때, 우리 여인이가 그렇게 알렸더니 예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저렇게 잘해요. 분명히 돈 벌러 다닐 건데, 분명히 학교 다닐 건데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말짱하게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보식하고 은사집회까지 딱 마무리가 되면 성령의 물이 가득 채워져서 든든해져 가지고 귀신들이 침범을 못해요. 나가서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마태복음 7장에 10장이에요. 귀신에게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두루두루 남의 집을 가보니까 남의 집이 다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와봤어. 그랬더니 자기 나갔던 집은 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쫓겨날 때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돼 있는 게 그 마태복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항상 하도록 도와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내 입이 부정한 입인지 아니면 긍정의 입인지 불평을 하는지 투덜대는지 어쩌는지 알아야 그거를 빼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죄악을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내 입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를 하죠. 달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저기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있잖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싸우자겠어? 달아 어디 있냐고 물었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말 것으로 올리는 것이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는 말 것을 항상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러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없도록 계속 대답할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흉보고 찌르고 자기한테 잘못해준다고 달달달달달 볶아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생각해봐요. 내가 대답을 할 때 저기서 피아노 좀 닦으세요. 그러면 왜 닦아야 되는데요? 이건 유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아, 예? 하고 그냥 닦고 안 닦으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지만은 닦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예, 그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뭔가 끝없이 대답을 요구를 하는데 흉보고 꼬집어 뜯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대로 대답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입 다물어. 이게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을 가지고 막 고통으로 호소를 해. 그러면은 아이고 그 녀석이 왜 그런 거야, 그 새끼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 말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해요. 그러니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봐. 아, 예. 그 사람 나빠요. 그 새끼 나쁜 놈이에요. 그녀는 아주 뭐 나쁜 년입니다. 아주 못된 년이니까 그건 죽어야 돼요. 그거는 살아야 되고요. 그 새끼는 팍 죽여야 되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순한 대답 대신에 입을 다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왜?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래도 화가 나도 대답을 할 수 없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것이더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원장님 제가 그래요. 아이고 저 녀석이 왜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이제 우리 주방에서도 우리 순미 목사가 주방장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 아이고 제가 맨날 그래요. 어떻게? 아이고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유 참 잘 좀 하지. 그렇게 편을 들어줘요. 들어주는 거죠. 이런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요. 근데 마냥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막 찔러대고 이래도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유순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럴 때는 유순하게 말을 안 하는 게 아주 좋아. 그럼 상대는 쿵짝을 안 맞춰주니까 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화가 나게 놔두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 얘기해요. 아무 것이나 쿵짝을 맞춰줄 수가 없더라. 맞춰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가니까 맞춰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는 제가 얼마나 원장으로서 이렇게 살았어요. 원장으로서 3년 반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든지 말하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말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 원장이니까. 왜냐면 원장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바로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바로 대답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대답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웃겨져 버렸냐면은 마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 버려요. 그냥 그전에는 항상 말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답하기 싫으면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 대답할 말에 가치가 있는 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은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뭔 말은 대답을 안 해. 기분 나쁜 거죠. 그렇지만 말로 해서 싸우는 것도 기분 나쁘다는 걸 표를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낫지. 거기서 말을 해서 싸움을 하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엄청 입을 오래 다물고 앉았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물고 앉았어요. 훈련하기 나름이더라고. 그래서 원장이 약간 달라졌어요. 누가 말해도 대답 안 해줘요. 누가 말해도 내가 왜 대답해 줘야 되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이런 훈련 또한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더라. 그것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김장을 하다가도 지금 여자들이 많이 왔어요. 누가 한마디 하니까 막 한마디 말을 하고 또 하고 우리 고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오자가자가자가자가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막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는요 고목사가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체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가 그랬어요. 제발 단둘이 말해줘. 싫어. 그러면 안 고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아내가 말하는 건 달라요. 제가 말해도 난리인데 각시들이 말하면 바로 주먹 날아가 버리는 게 남자예요. 근데 막 말을 하고 또 하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계속 자기가 각시가 그랬으면 난리 났대. 근데 신기하게도 순미는 여럿이 있는 데서 안 그러더라고. 들어가서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가. 근데 남자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가만 놔둡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은요,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입을 다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별말 아니면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입이 한 개도 안 근지럽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훈련이 돼서 조용합니다.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확실하게 뒤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확 달래드는 거예요. 확 달래드는 거는 말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쌩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 안 해요. 가만히 놔둬요. 그럼 언젠가는 나와요. 왜? 기도하고 종합해가지고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라고 이랬어요. 말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온전하냐면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어느 날에요, 서초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여인이가 화가 났었나 봐요. 뭐 때문에? 아이고, 여인이가 말이 열리니까 수다가 얼마나 세진지 난리가 났어. 여인은 그때 처음으로 혼났어요. 왜? 여인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예. 깜짝 놀랐어요. 여인이는 나하고 가까이 하질 않기 때문에 혼나질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하는 거지. 내 앞에서 처음 그랬어요. 근데 끝쳐라 그러고 안 끝이는 거야. 계속 이제 뭐가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거를 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우리 여인이가 많이 얘기하고 설교 때 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할 때는 해야 그것이 고쳐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되었든 나에게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나를 누가 보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그가 봐요. 그가 보기 때문에 그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말해줬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이 푼수. 근데 목사님이 나에게 흉을 내요. 흉을 내면은 진짜 푼수더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지? 그건 안 해야 될 말인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처럼 한다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가지고 솔직한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참 진짜 푼수다. 이런 말을 내 자신이 그걸 듣고 어떻게 그런 말을,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푼수 같은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꼬리 올라가는 말을 하지 말고 유순한 대답을 하되 적당한 시간에는 입을 다무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 앞에서는 절대로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다 그 남편이 옳다고 해주세요. 다 옳다고 해주고 애지간하면 입을 다물어줘요. 다물어주면은 남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입을 열어갖고 뭐라고 하면 그거는 그의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고통거리가 돼요. 남녀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요, 사람 앞에서 좀 멸시천대하고 이런 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부족하니까 그러지.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남자들이 중시하는 것과 여자들이 중시하는 게 전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 있는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입을 열면 안 돼요. 열어도 칭찬하는 말려고 잘한다고 해주는 말을 열어야지, 잘못 열면은 그 남편의 마음에 썩음과 같은 고통을 주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리는데 제껴지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남편을 그렇게 하는 여자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버지가. 왜? 남자의 보조자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주 여자들이 잘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처지는 어디까지나 보조자예요. 보조자고
어떻게 우리 원장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원장이 아닌 거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원장으로서 오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딱딱 명령합니다. 딱딱 명령하고 딱딱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옆에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하지만은 그 오랜 습관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정의 평안이고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세워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금 위에다 딱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셨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너무 만만한 사이가 될 때가 가장 어려워요. 조금 어렵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데 지금 뭐를 감찰하시냐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감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말도 듣고 낱말도 듣고 이불 속에서 하는 말도 듣고 다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생명나무야. 제가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를 딱 지나고 이제 밤에 왔어요. 쉬려고. 그런데 거기 와서 온갖 사람들의 부정 얘기를 다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고통을 다 말하고 이런 아내를 둔 남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는요 하루 종일 일해요. 밖에서.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해요. 그런데 쉬러 딱 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부정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머리가 우리말로 쥐가 나버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버렸어요. 왜?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지금 저는 밤이 되면은 무조건 머리를 땅에다 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이 피곤이 가중이 돼가지고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밤에는 들어가가지고 침대에다 머리를 대고 책도 쓰고 책도 읽고 문자도 보내고 다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안하게 할 시간에 어떤 말을 듣는데 부정한 말을 듣는. 그러니까 우리 소리가 위험한 거예요. 소리가 여기 있을 때 딱 제가 들어가면 벌써 9시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 9시 넘잖아요. 소리가 딱 옵니다. 그러면 저리 가! 딱 그럽니다. 왜?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 지금 뭔가 말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시작하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게 이 아이를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고통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말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서 그 아이의 말을 몇 번 들어줬더니 애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은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 얼른 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이야기는 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고통이 가슴을 썩음 같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남편이 가장 고통스러울까? 끝없이 부정을 말하고 끝없이 밤에 잠 못 자게 들들 볶아대고 이런 아내가 가장 무서운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린대잖아. 여러분 우리는 낮에는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밤에는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가 평안한 밤에 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밤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밤이 무서우면은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갈 곳이 없는 거죠, 뭐 한마디로. 왜냐하면 집이라는 거는 쉬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하고 쉬러 들어가는데 이 쉬는 자리가 끝없는 뭔가를 듣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멍청해져 버리든가 아니면은 망가져 버리든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지. 우리가 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긍정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긍정으로 생각하세요. 자, 오늘 우리 강주에 있는 선전도사님하고 대화하다 나왔어요. 대화하다 나왔는데 그 선승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선승이는 먼저 승리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쓰면 난지 근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참으로 그는 돈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돈 문제가 그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나한테 보여줘요. 나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어느 만큼 아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건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해결되고 나면은 그가 딱 해결이 돼요. 이거를 여러 번에 껐어요. 이번에도 껐어요. 그랬는데 또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긍정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뭐가 어쩌고 저쩌고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분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저와 함께 광주 안디옥 선교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갑자기 이런 꿈을 꿨어요. 통 큰 선승이 하늘에서 복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분이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어떤 사람이 돈을 찾는데 그 돈을 뒷돈을 대주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몇 년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포기할 만하면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째라 저째라 하는데 저에게만은 절대로 포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은요, 사탄의 총 공격 대상이 됩니다. 왜? 이 교회 하나가 만약에 크면은 여기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만들 그 종의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고 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 총 공격하고 돈이 우리 집에서 돈이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병원비로, 바람 피우는 대로, 애기들이 사건 벌이는 대로, 애기들이 다치는 대로, 내가 다치는 대로 나갑니다, 돈이.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남편을 안전하게 하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여기다 적금 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저하고 똑같이, 이름도 똑같은데 저하고 똑같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온 형제들에게 이 사람에게 돈 대주는 것에 대해서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세우느라고 욕을 얻어먹고 그분은 돈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데 둘이 똑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요즘 바빠가지고 문자도 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힘들 때가 되면 딱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다 적금 붓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돈이 나가는 것이 다른 데로 나가면 큰일 난다. 우리 민족의 저주는 나간다. 사람한테 나가든 교통사고로 나가든 병들어서 나가든 뭐 바람을 피워서 나가든 나가. 무조건 나가는데 이걸 어디다 내요?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끝없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적금을 붓고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나머지는 전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 사업 잘 되죠? 아이들 잘 되죠? 자기 건강하죠? 다 지켜주는데 여기다 돈을 계속 넣어가지고 욕을 얻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 붓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고통을 받는 거야. 고통을 내가 받게 되면은 아이들과 모든 것이 지금 보호되고 있어.
맞잖아요. 그 저주를 내가 감당을 하는 것은 적금 부으면서 그것도 감당을 하고 있어. 얼마나 신기해요. 이번에도 꿈 꿨는데요. 그렇게 큰 공사 현장에서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딱 내려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왔냐. 거기 내천 바로 전에 새 도로 난 데 있죠. 그 밑에 4차선 도로로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거기 데리고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욕을 얻어 먹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원장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꿈을 보여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나한테도 꿈을 주고 그에게도 주지만 이상하게 원장님한테 저렇게 줘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데, 이 금식을 하기 전에 조상들이 죽음과 병과 온갖 고통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나한테 달려들면은요, 우리 가정은 바로 파괴돼 버려요. 삶이 파괴되든가 가정이 파괴되든가 난리요, 난리. 이것이 누가 하냐?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보내진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적금은 나와. 내가 처음부터 손에다 받고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져볼 수 없는 돈이 나올 것이다. 얼마 나올지 나는 모르겠지만 평생 1억 만져보기도 힘들다. 여러분, 1억 만져봤어요? 못 만져요. 집을 사고 파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 손에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다면은 정의가 뛰어노는 거예요. 믿으셔요. 오늘은 박보한 집사님한테 아들 얘기만 했지만 정의가 뛰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정의가 뛰게 돼서 평안을 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버지가 뛴다고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주지은 대표가 저의 여기를 이제 해줬어요. 얼마나 살갗이 아픈지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아픈데 정의를 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정의가 가엾은 거죠. 저 다리를 과연 내가 만져가지고 저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여기를 만지면 전기가 통해. 저 끝에까지 전기를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냥 전기만 통해. 그런데 아픈 다리는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느 날 자신이 있을 때 얘기를 하셔요. 같이 한번 해보게 그랬어요. 왜? 여러분, 준비가 되면요 어떤 것이든지 통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정의도 기도하고요, 저도 무조건 우리 전정이를 치료를 하겠다고 드시면은 제가 그 옆에 있겠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엇이 통할지 어떻게 알아요? 전기가 들어가더라니까요, 다리로. 근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 그게. 그런데 이게 살갗이 아픈 거지 그 아팠던 자리는 안 아파요. 왜냐하면 기계를 막 했기 때문에 살갗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무엇이든지 다 통합니다. 침도 통해요, 약도 통해요, 다 통해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준비하는 겁니다. 자, 4절 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을 또 거기다 붙이고 싶어요. 긍정의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긍정에 이끌어주는 것은 생명나무이지만, 사람들을 패고 때리고 무조건 안 되고 못 되고 손가락질하고 찔러대고 이런 혀는 패역한 혀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고 떠난 사람은 나를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게 한다. 왜?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런 생명나무 혀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아비의 훈계는 꼭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비의 훈계는 성경을 가지고 그가 나를 훈계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인 것이에요. 사람 사는 법은 성경에 있거든요. 옳은 방법과 그른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그건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부의 훈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훈계를 들을 때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만 아니라 꼭 나를 돌아봐서 그 훈계를 왜 했는지,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왜 저렇게 찔러대는 말을 하는지,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 오늘 누가 나를 찔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 와서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미련이 벗겨지는 것이요, 경계를 받는 자가 되어서 슬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슬기는 뭐예요? 기가 슬슬 뿜어 나온다는 게 속에서. 무슨 기가? 긍정의 기가. 우리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진짜 전체 다른 데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체 말에 대한 것이에요. 말을 잘하는 집에는 보물이 있어. 뭐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얻기도 해.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만 해. 말 잘하면 천냥을 갖다 주기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그것은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자. 왜 그가 마음이 상할 이야기를 끝없이 하냐? 저 사람은 너에게 칭찬을 받고 싶을 것이다. 그럼 잘한다고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칭찬받고 싶어? 찌르는 말 듣고 싶어? 칭찬받고 싶죠? 사람을 살펴보면 칭찬할 거리가 수도 없이 있어요. 왜 악인이 돼서 그 하나 있는 그걸 갖고 찔러대고 찔러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90개가 칭찬할 거예요. 10개가 혼낼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9번 칭찬을 하고 한 번 나무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9번 나무를 하고 한 번 칭찬 할등말등이야. 그것도 당신 칭찬 받고 싶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찔러대기만 하는 거야? 자신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칭찬해주면 좋아가지고 난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왜 칭찬해주지 못하고 끝없이 나무를 하냐는 거야. 이것은 비련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밀어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집에는 보물이 없대요. 악인의 고통만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물을 많이 쌓는 그런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 말만 하지 말고 그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는 칭찬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찾아갖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찾으면 수도 없이 나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나물은 어떻게 해? 칭찬 많이 해주고 모아서 기도 많이 하고 가르쳐주면 돼. 이거 고치면 복 받겠다고. 여러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인 되기를 원하지 악인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나에게 고통 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나는 수도 없는 입을 열어서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날마다 버리고 다니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 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갖고 왔어요.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 그 입술의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예쁜 말을 듣고 싶어요. 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한번 연구 좀 해볼까? 좋잖아요. 꼭 지도를 해주는 것보다 함께 말을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함께 연구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고 싶은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잘 되게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줘. 이리 고통 주고 저리 고통 주고 맨날 칭찬을 안 해주고 신경이 날 찔러대고 고통을 주고 기도하는 거야. 응? 안 들어준다잖아. 그게 악인의 제사라잖아. 뭐 갖고? 말 갖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이게 잘못하면 악인의 제사가 된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줘 버린다잖아. 우리는 들어주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는. 말 잘해라, 그게 공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자, 칭찬을 해주는 게 좋죠. 내가 해줘도 좋고 그가 해줘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견책이죠. 잘 나를 봐가지고 이거 고쳐, 이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를 이곳에서 20년 동안 받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지금도 뭐라 그러면 힘들어요. 왜? 칼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꾹 참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참고를 하는 거예요.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고하여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깨우치는 만큼 내가 따라간다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에 이 길을 가면서 참으로 힘들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찡얼댔어요. 우리 아버지가 힘드시겠다. 울면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근데도 울지 않으면 이 고통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찡얼대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알았어, 다 왔어, 걱정하지 마. 예, 항상 그러셔요. 다 와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위로하는 말인 거예요. 다 왔어, 됐어, 너무 어려워하지 마. 곧 일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걱정하지 마, 다 왔어는 끝없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이 되는 꿈이에요. 주신 꿈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실 줄을 믿어요. 저 갈게요. 그러고 일어나서 나왔더니 또 우리 고목사가 복남이를 데리러 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둘이 또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남 씨를 데리고 가는 고목사가 좋은지 잘 갔다 와. 그리고 그 새벽에 좋아가고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한 영혼이 구원되니까 어째 그렇게 집안에 활기가 돌고 좋은지 막 신났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우리가 영혼인데 지혜로운 영혼 돼서 천냥빚을 갚고 천냥빚을 갖다 주고 나한테 갖다 주고 받아서 잘 사는 오늘 이런 사람 되시길 원해요.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이리 나오시기 바랍니다.